나에게 남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제자훈련 6기 오준동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시면서 나의 간증을 야로 드셨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다행일 정도로 몸둘 바를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시니 하염없이 감사했다. 사실 한 달 전에 큰 매형께서 처음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였다. 어떻게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해드려야겠다 한다는 생각에 복음을 말로는 잘 전할 줄 모르니 글로써 편지를 썼고 마지막을 영접 기도문으로 마무리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가수 엄정화 씨가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을 나누는데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가 전화로 영접 기도를 인도했다는 장면이 있었다. 나도 언제라도 나의 VIP가 회심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지니고 다녔었는데 나의 VIP보다 더 급한 분이 계셨던 것이다. 막상 병원에 가서 매형을 만났을 때는 매형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수 없으셨고 목에 호스를 꽂고 계셔서 말씀도 전혀 하실 수 없으셨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려 도저히 편지를 읽어드릴 수 없었다. 한 페이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는 매형 손을 잡고 어서 다시 건강 회복하실 수 있게 불편한 몸 가운데서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실 수 있게 다시 환한 모습으로 만나 같이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지만 이 처남의 기도에 꼭 건강 다시 회복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에 가기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셨다. 편지는 두고 오면서 간병인에게 이어 면회올 조카에게 마저 읽어드리라고 부탁했는데 나중에 조카가 전화와서 다 읽어드렸고 고맙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했다. 그날은 정말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린 하루였다. 이후 상태가 좋아지셨다. 매일같이 매형께서 꼭 건강 되찾고 본인의 음성으로 다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위독해지셨다. 제자훈련 동기분들의 중보기도 덕에 간신히 정신은 차리셨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감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그날 저녁에 조카들에게 톡으로 아빠가 정신이 드셨을 때 꼭 다시 한번 편지 말미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확답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다음날 우리 조카들이 그렇게 했고 이튿날 돌아가셨다. 그렇게나마 매형께서 주님 만나 천국으로 가시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너무나 감사했다. 장례는 남은 유족이 모두 다 불신자이다 보니 교회식으로 치르지 못했다. 지켜보는 내내 다소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자리에서 절하는 모든 가족들이 나의 전도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인 후 승화원으로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하셔서 매형의 천국 환송과 그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다. 무엇보다 기독교식 장례는 못 드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매형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환영잔치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기도에 발인죄로 인해 상했던 나의 심령을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다. 매형이 돌아가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가족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매형으로 인해 온 가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게 이번에 매형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겨진 유족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남겨진 소명이다. 매형 장례는 수목장으로 지냈는데 옆 나무에 박아무개 안수 집사가 안장되어 있는 비석이 있어서
천국 가는 길에 안수 집사님을 사귀게 되어 좋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형이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앞으로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